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2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림들이라. 아멘. 오늘 함께 있는 9장이요. 이제 족보로는 이제 마지막 장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온 이스라엘의 계보대로 이스라엘 왕조실록이 기록되었음을 말하면서 그들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온 이스라엘이 기수됐는데 범죄는 유다만 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요, 역대기는요 의도를 가지고 쓴 역사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다의 긍정적인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뽑아서 기록된 것이 이 역대기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유다, 대표적으로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의 죄는요, 다 아시다시피 우상숭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한 그 죄가 너무 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이제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할 점이 또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그들 땅 안에 있는 서금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요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이 중간에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죠? 아시죠?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것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유다가 범죄를 해서 포로로 돌아가지만 70년 뒤에는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먼저 제사장, 그죠?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와 성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로 하면요,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폐허가 된 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죄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이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9장 28절하고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사역들을 분배해서 딱딱딱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모든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받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들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선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길지만 함께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70년.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지내는 준비를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딱딱딱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요, 이세들이었어요. 이세들. 끼케야 1.5세였어요. 그들은 노인이 돼서 왔어요. 이세들이 이 주축이 되었는데요. 포로기한 1차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룹바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룹바벨. 이 사람의 이름을 뜻을 아시나요? 뜻이요. 수룹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지금 1차 포로기한의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그 포로를 데리고 지금 여기 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정체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저는 여기서요, 감동받았어요. 비록 그 부모들이 죄로 인해서 바빌론으로 갔지만요, 그 부모들은 바빌론에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를 해서 이렇게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아,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안에 매일매일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의 가문은 무슨 일을 맡은 사람들이야. 이걸 해야 되라고 매일매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나는 비록 70년 뒤에 가지는 못할지어도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기에 갔지만요, 그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큰 은혜였던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지 않았더니 이런 죄를 대가를 받는구나라고 그걸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부모들도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도요, 이세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세입니다. 70년이나 시간, 이때는 강건해야 80이잖아요. 그들이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와 교육 안에서 고스란히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당당히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앞장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역대기가요, 포로기한 뒤에 100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100년 뒤에. 그러면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느낀 거죠. 아,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적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 백성, 우리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것이라는 자부심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열심히 기록해서 다시 100년 뒤에 이거를 완성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먼저요, 이 부모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확실히 거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그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없다면 그걸 전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감격함으로 매일매일 그런 걸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돼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것이니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부모들은요, 알았어요. 난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다 계시지만 여기 70년 뒤에 여기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석이 80살 초반 돼서 올 거고요. 온준이도 나왔는데 온준이 70대 초반 돼서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굳건해져서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계속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 싫어, 나 안 갈 거야, 나 그거 못 믿겠어, 나 그냥 얘가 좋아, 내가 뭐 좋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내가 가야 돼? 안 갈 거야.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 부모 세대들의, 이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서 그들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리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성숙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이 지금 문지기 사역을 보시면요, 이 문지기 사역,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사역 가장 길게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사방을 지키고 서가지고 부정한 것이 들어가거나 위험한 자들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막는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그걸 지키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런 기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무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대의 마음에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저희에 대한 삶에 개입하셔서 온전히 자녀들 보기에 덕이 되는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공동체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